예, 할렐루야. 예,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계절이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새벽과 저녁은 좀 차다라는 그런 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창조의 질서는 정확하고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늘도 높고 또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하늘인데, 세계 이곳저곳에선 똑같은 하늘을 봐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하늘이 있고, 또한 우리처럼 쾌청 하늘을 볼 수 있는 또한 은혜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꽃에도 보니까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비둘기의 형상처럼 오늘도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잡을 수 없는 세월,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보내는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처럼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우리는 모두 공급받지만 어떤 이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고 어떤 이의 시간은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안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보람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라는 원어는 이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속량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잘 알들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재주와 능력, 그가 버는 것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한다면 주인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인은 주인 것이 노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는 그 돈을 받았을 때 신전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액수를 어느 정도 되면 노예는 신전에 가서 돈을 찾다가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때부터 노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의 시간을 생각하며 충성되게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알고 선용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세월을 참 아끼면서 잘 살구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 각각 개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왕이면 보낼 바에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림을 통해서 오히려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간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하여 빠르고 여유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이 많아서 우리를 쉬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게도 만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한 주간을 볼 때 어떤 이들은 지치고 무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또한 행복하게 보냈을 것이며 어떤 분은 또한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달려왔으라 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가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읽을 시간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든데 다른 이에게 전달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어쩌면 한 부분 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시간이 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목 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세월이 세월을 아끼는 거고 보람된 시간인 겁니다. 전도자 무디라는 분은 신마당 교회 교인이 한날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청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방을 요구하면 가야 되겠지요. 모두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사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축도 시간이 된 무디 목사님 앞으로 나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드리는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개업하는 곳에 가서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인의 입장이 어떨까요? 개업 예배 때 오히려 닫는 예배를 해버린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 막 모여서 파티할 생각으로 왔는데 이 축복 기도를 듣고 파티를 못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 돌아가 버립니다. 양조장 주인의 마음에 팍 박혔어요. 그리고 밤새 고민합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와서 축도를 하는데 양조장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술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업장을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주인이 믿음이 있는 주인이었나 봅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단합니다. 양조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개업하고 있는데 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사업장이라 술 파는 가게라면 아마 저도 가서 이런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주여 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닫은 이 건물이 후에 무엇이 됐냐면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얼마나 좋은 건물입니까? 양조장이 될 자리에 이 주인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달으니까 술집이 아니라 신학교가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 양성하는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으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막한 사람들은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는 오히려 약할 때, 부유할 때보다는 오히려 가난할 때, 불행할 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개입할 때가 더 안정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선용해 가는 때는 환경, 여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시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삽니까? 열심히 살고 풍성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 재물이 막 없어진 거, 자식이 다 죽은 거, 욥의 억울함이 아니고 그 시간에 욥이 가장 고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 가운데 욥은 그걸 고민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갈등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월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 사는 그 세월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세월은 독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주신이 또 여호와시요 거두신이 또 여호와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는 인생길을 만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은요, 그 세월이 소중한 세월이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도 지나온 시간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잘 버티고 견뎌나가는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을 봅니다.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해지는 그의 인생,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월이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지, 이해해야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선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뜻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월을 보내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주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세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보람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월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삶으로 복음을 사는 KT 데이비스의 현재 진행형 감동실화를 그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우간다에서 16명의 아이들을 친딸로 입양하고 키우는 동시에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사역단체를 세웠고 빈민가 아이들, 병자들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미국인 여성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2007년에 18의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풍족한 생활, 보장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로 날아간 그 여인의 선택과 결단은 미국 사회 내에 아주 선한 방향을 일으켰고 시대의 기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인데, 그 여인의 책의 서두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관계가 틀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거대한 꿈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대학 입학 전 1년만 머물 작정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우간다에 잠시 맡아 거기서 돌봐주던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그 여인에게 나온 거죠. 아니, 여인이다 보기보단 어린 대학생, 대학 가기 전에 10대의 아이에게 전해준 5살짜리 아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게 되었던 이 한마디.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고, 정말 강인한 아가씨라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입니다. 나는 틈만 나며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딱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이 평범한 한 여인이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 평범한 인생은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범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비범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범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시는 일들을 자신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그 여인의 인생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 여인은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한 가냘픈 여대생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 받는 인생이 되어서 세월을 보냄에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하게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결된 모습으로 살 것을 권면할 말씀이며,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우리를 무감각해 마비시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사는데, 물론 장수하시려면 한 110까지 사는데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들 미워하고 남들 시기하고 남들 질투하고 남들 평가하고 남들에게 부정부패 불평하고 이렇게 헛되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남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데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던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충만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런던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큰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세계적 락밴드와 가수들이 모여 축제를 벌입니다. 7만에 가까운 군중들 모여서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과 흑인의 해방을 축하하면서 보냅니다. 어둠이 짙어갈 무렵 콘서트의 마지막 주자로 흑인 여가수 제시 놀만이라는 여인이 올라섭니다. 놀만은 무대에서 한동안 서서 기도합니다. 잠시 후 노래를 시작합니다.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을 사용해서 부르는 노래는 노예 매매상의 제약을 회개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마지막에 이제 콘서트에 올라와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찬양했더니 그 7만의 군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시작할 때 많은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하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진실한 실행 고백이 돼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하모니 대회를 합니다. 왜 합니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되어서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하모니 대회를 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각 기간별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움하거나 이기적이나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르는 하음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모니 데이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제 7번째 이젠 시간을 맞이하는데 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막 세상을 헐레벌떡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적 목마름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충만한 세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처럼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가대의 찬양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알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항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께 낮아지면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많은데 왜 자꾸 포기하면서 왜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이 참 다행입니다. 그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이때에 강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보람되게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2, 3분간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